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이 귀에 익은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 분석 상담 박사였던 스캇 백 박사님이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10년 이상 최장수 베스트셀러였었고요. 또 항상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읽어야 될 필독서로 늘 이름에 올렸던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저자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사람들의 겪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들, 내면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정말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그 말씀들이 책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삶의 환경은 참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하여서 사람들의 이 내면, 마음, 정신은 너무 약해져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자살률이 1위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 2위가 아마 일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생각하기에 예전에 정말 그 살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 환경들이 되어지고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살기 힘들어할까? 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명은, 우리가 삶의 환경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내면, 정신, 그 영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약해지고 있어서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의 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성숙과 성장,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작은 문제도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보다가는 조금 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라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캇 백 박사님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을 쓰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항상 있었거든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더 어느 때에 많았거나 심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태초의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문제는 있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삶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면에 이 우리 안에 마음의 건강의 그 어떤 이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내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매 그 삶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거나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 인생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챕터에서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글귀가 있는데 제가 그 짧은 글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시작하는데요. 삶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어려운 건데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삶은 쉬울 거야,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의 희망, 소망만으로 늘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당황하고 또는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렵다. 사실은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삶은 수고스러움이 될 것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루어질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다. 수고스럽다는 거.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품고 양육하고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쉽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삶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은 어려울 거야, 고통이 될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나쁜 것 아니냐, 힘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삶이 수고스럽고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삶이 있고 또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수고스러운 삶이지만 나에게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에만 어려운 삶, 수고스러운 삶도 가치 있게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삶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언제 끝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 욥기입니다. 욥기. 욥이 2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읽었던 욥이 어느 날 한순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재앙을 당하게 되었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재앙이 욥의 삶을 사박으로 둘러싸서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가 나아갈 길이 없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아내가요 욥에게 그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난과 고통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면 욥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거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내가 봐도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봐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나아갈 길이 한 걸음도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이 욥 안에 그 내면의 성장과 성숙의 그 모습 아닙니까? 나는 비록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걸음 한 발자국도 나아갈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나아갈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다른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 연단되어서 강화해져서 나의 갈 길을 가겠노라.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는 내일은요, 어제, 오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간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살아왔던 어제와 오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내일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오늘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알아왔던 그 방법, 지식, 경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야 하는데 되어지지 않아요. 그 전에 알아왔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여러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방식으로 대하려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던 고정관념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직장 안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여러분, 내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았던 방식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계속된 성장과 성숙과 배움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은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말할 때, 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다 했을 때 뭐예요? 그 의미가? 아직도 깨닫고 알아가고 해야 될 과정이 참 많았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참, 갈 길 멀었다 했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될 것 참 많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아직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많은 삶을 살아오고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 최근에 종영된 EBS 교육방송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마가 처음이야. 여러분, 이 말 의미 알겠죠? 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이를 낳았는데 이 양육 과정 속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항변을 해요? 아이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지만 항상 표현한 마음 아닙니까? 야, 미안하다. 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저렇게도 실수하고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아이를 낳으면 당황스럽죠.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좀 컸어요. 2살, 3살, 5살 어린이가 되잖아요. 그때 쉬울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처음이에요. 어린아이 그 시기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키웠어요. 그럼 아이가 10대가 되죠? 10대 때요? 이건 정말 낯설은 거예요. 정말 처음이에요. 10대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 배워야 돼요. 10대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키워왔던 방식으로 10대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되죠. 여러분, 10대가 이제 넘어가서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어렸을 때 보았던, 대했던 방식으로 성인의 자녀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배워야 돼요. 성인이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부모도요 끝없는 배움과 성장과 성숙이 있었을 때만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죠. 자녀들 다 키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시는데 사실 다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키운 것 같은데 여전히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 이게 자녀들이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 배움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끝없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어제의 경험과 지혜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이 많았다는 것을 많은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려서부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용맹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 용맹함으로 어떤 전쟁에 있어 많은 경험들이 있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금 과거에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들 속에서 이거 내가 어제 살아왔던 어제 경험했던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다가오는 도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예전에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걸어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지금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매일매일 내가 한 걸음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꽉 막혀서 광야에서 사울왕의 그 추적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곳이 없다. 나아갈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소서. 가르쳐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갈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아직도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 다윗은요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광야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반면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묵결을 그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늘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배움의 과정을 끝내버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멈춰버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었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묻기를 그쳤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 더 많은 도전들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는 왕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왕으로서 실패를 두려워했고 다가온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늘 조급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다 됐다. 나는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조급한 거예요.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이 자리를 내려오게 될까봐. 이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되어서 더 이상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늘 조급해요. 누가 이 자리를 빼앗을까? 누가 이 자리를 오르게 될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묻기를 그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성장과 성숙을 멈춰버린 순간 그 마음이 점점 미쳐가잖아요.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믿지 못하고 그 주변의 충신들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는 지도자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나라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가장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성장과 성숙이 없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오만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과 그 주변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과 성숙을 멈춰버린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자라가는 모습들, 성장되고 성숙되어져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 과정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그는 고백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직 알았을 뿐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우러러볼 때 1절 말씀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환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변하는 조급한 세상을 담고 있는 마음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여러분요, 조급한 세상에 그것을 담고 있어서요, 약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뭐예요? 요즘 세상의 문화 특징이 깊지 않아요. 깊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기에 잠깐 좋아서 그냥 조금 좋으면 조금 좋았다가 실증 나면 다 바꿔버리는 게 이 문화예요. 조급함이 문화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그 문화를 담고 우리가 마음에 이 땅을, 세상의 문화를 담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져가는 모습,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여정이 험난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삶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걸어온 것 같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배우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그때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또 가야 돼, 아직도 가야 돼, 여전히 가야 돼, 그거는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야 할 길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길도 없고 수고스러운 길도 없고 그런 삶의 여정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은 그래,
수고스럽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걸어가라 하시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